오늘 6월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당 안에 있든 또 온라인상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Father's Day 아버지 주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더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제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늘 수미양가에서 여기로 말하면 F죠. 항상 모든 과목이 다 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주 아들이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가지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른 모든 과목은 다 가인데 국어만 미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성적표를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예화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버지의 그 고뇌, 그리고 사랑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참아주심과 그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지고 불려지고 있어서 그 주인공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중간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가 좀 감상적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가 그 탕자의 파랑방탕했던 아들을 돌아오니까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잔치까지 그 베풀어 줬다. 그렇게 이제 감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아들, 곧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두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탕자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탕자를 등장시켜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방탕하죠. 그들의 방탕한 삶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죠. 이 탕자의 비유가 있고 그 앞에 두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 둘째는 잃은 드라코마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말하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전하고 있고요. 차이점은 대상이 다릅니다. 첫째는 양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래서 그 다시 찾은 주인 곧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곧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그 분깃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느닷없는 요구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떼어달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됐는가? 이 유산이란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아주 불경스러운 요구인 것이죠. 이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과 표준세 번역에 보면 12절에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아주 많은 아버지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상처, 투박하고 먹먹한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아들들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으로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 다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좀 음흉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아마도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좀 이렇게 들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둘 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에게는 그런 정말 그 요구를 승낙을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몫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그래도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주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았던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적었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큰 아들에게 하는 얘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예요. 두 아들이 몰랐던 것이 그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자녀들 소유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죠. 이 아들들의 요구는요, 그들이 받아간 것의 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 소유를 자신들의 분깃을 요구했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다와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전부 다를 포기하고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요구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면 그들이 어떻게 살을지 눈에 보듯이 뻔히 압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그 아들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주지 않으면 되지? 그들을 꾸짖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그 야누스 코르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유태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책임자로 일하다가 그 자신이 그 돌보던 아이들이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자진해서 수용소로 그 아이들과 함께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그런 교육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내려 주십시오. 아이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고 경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도 주고 고뇌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 나라에 가게 내버려 둔 것은 바로 그들이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한 이유는, 큰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그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준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아들이 어떤 것이고, 아들들에게 방황을 허락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품이 얼마나 복된 품인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아마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들이 깨달으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내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방탕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는 먼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먼 나라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인가? 두 아들의 죄는 뭔가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한 것 죄입니다. 두 아들의 죄는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먼 나라는 여러분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곳이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둘째는 몸도 마음도 다 떠나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방탕이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허비하는 것도 방탕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것입니다. 잘 알듯이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은 돌아오죠. 먼 나라에 가 있다가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여전히 먼 나라에 가 있어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먼 나라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은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먼 나라를,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무덤덤한 신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공허한 신앙, 그것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론이 없이 끝나요. 오픈 엔드로 끝납니다. 큰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가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없느냐, 육신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신앙을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멀리 떠나서 사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결국 집안에 있지만 더 골치 아픈 그런 신자들의 모습, 골치 아픈 탕자인 셈입니다.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방향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일상이 먼 나라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집인가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 뜻대로 사느냐예요. 먼 나라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집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큰 아들은 바로 작은 아들보다 더 골치 아픈 탕자인 거예요. 왜? 회개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최소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은 그러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서, 18절에 일어나, 20절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이게 회개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봤고 보았더니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고요. 돌아섬과 뉘우침이, 회개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러는데, 슈브라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단어, 이건 destroy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배트라는 단어는 the hous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살던 옛날 집을 다 부서뜨려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서뜨려요? 돌아가지 않으려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돌이킨다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뉘우친다는 것은요, 이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뉘우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옛날 집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걸로 돌아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것이라고 소개를 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건너온 다음에 길이 있었던 바다가 하나가 되면서 길이 없어져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들이 진정 회개했다면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분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있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돌이킴과 뉘우침, 이 회개는 단 한 번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돌이키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죠. 회개가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다리심과 받아줌이 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경험한 그 고통과 아들이 경험한 그 쓰라림, 그런 것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요, 이게 동정하고 사랑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창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장 인간의 깊은 마음이 창자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헨리 나운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쓴 책입니다. 이 헨리 나운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둘째 아들로 시작을 해서 큰 아들을 지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말 안 듣는 동생처럼 어떤 때는 행동하지만 어떤 때는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은 형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 결론 부분에서 헨리 나운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나이든 내 손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손을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내밀고 다가오는 모든 이의 어깨 위에 얹으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라고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큰 아들 같은 사람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아들로 살아가지 말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생명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전혀 다른 삶의 차원입니다. 생명의 차원입니다. 죽음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과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 때로는 큰아들, 때로는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우리의 그 영혼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먼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하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신자의 축복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돌아섬에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큰아들의 모습이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바꾸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길만이 소망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영어로 remember라고 그러잖아요. remember. 하나님과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구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저는 remember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remember,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멤버가 되라. 요새 우리가 back to normal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정상으로 돌아가죠.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은, 그래서 옛날과 같이 자유롭게 사는 정상적인 상황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에 편안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 그게 회개이고 오늘 비유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노멀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참아주심으로 한 사람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고생하던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back to normal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 뜻대로, 내 자신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back to our Father,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란 바로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멀입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다. 우리가 두 아들처럼 먼 나라에서 헤매면서 지쳐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요 영혼의 닻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이것이 우리 먼 나라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이고 방향입니다. 바로 거기,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올리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아버지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방향을 바꾸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영접하십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왔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오늘만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글을 풀이해 보니까 온 플러스 는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어원을 추적을 해 보니까 온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고요, 늘이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뜻은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먼 나라라고 하는 일상을 버리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돌이키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온전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은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축복을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이켜서 일어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옮기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